마가복음 8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아멘. 전번 주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같이 공부했는데 끝부분에서 우리가 예외적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같이 잠깐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 예수께서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명한 바리새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의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그 말씀을 주신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은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중생,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큰 장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강해가 끝나면 요한복음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들어갔을 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에서 거듭나야 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또는 born above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리스어로는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born again은 아노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노센. 아노센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에 born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아노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삼위일체 중에서 삼위이신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이신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콘텍스트, 문맥, 앞, 뒤, 전후를 보고 그 뜻을 많이 해석하는데 그게 올바른 성경 주석 방법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떠한 단어를 주석하고 싶을 때에는 그 장의 전과 후를 우리가 읽어보고 거기에 나오는 뜻이 가장 그 합당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요한복음 바깥에 신약의 다른 복음서라든가 또는 서신서에서 우리가 그 뜻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신약 전체로 보고 그리고 또 구약과 연결해서 그 뜻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사마리아 그 지방에 가셨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living water, 생수에 비유하신 것을, 은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누구인 것을 알았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living water, 생수. 그 예수님을 생수, 살아있는 물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이때 여기서의 그 물은 living water, 생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 우리가 두 번째 주석으로는 이때의 물은 똑같이 성령님이다. 즉 반복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유대인 글 쓰는 그 문법 중에 강조하기 위해서 병렬해 놓고 똑같은 뜻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곧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는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도 두 번째로는 해석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이때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무엇을 비유하시고 은유하신 건가, 무엇을 메타포하신가 하신 것은 39절에서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은유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은 다름 아닌 나중에 받게 될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직접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생수의 강, 살아있는 물, 흘러 넘치는 강,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 때 두 번째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주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성삼위일체 중에서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3위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하는 케리그마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니꼬데모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 하잖아요. 이 니꼬데모는 과연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다행히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 니꼬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꼬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의 형태를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의 형태를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유대인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으신 후에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장례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예외적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얘기가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46절에 보면은 공회원이며, 공회원이라고 하는 건 사내들인 그 최고의 권력
기관이죠. 그리고 또한 최고의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71명으로 구성되어지죠. 그 71명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71명 중에 한 명인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인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예수를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에 보면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무덤문에 놓았더라.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에도 보면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공회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서 시행했는데 그때 그 결정에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서 예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던 예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예외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제자이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분도 바리새인이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풍습,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는 8일째에 할례를 하죠. 서컴시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자랑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이 공회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죠. 히브리 이름, 유대인 이름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죠. 영어로는 폴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파울로스, 한국어로는 바울로 번역된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은 베드로 중심, 요한 중심, 12 사도
중심의 전도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그 초반, 이후, 중반, 후반으로는 이제 그 사역의 중심의 무게가 사도 바울에게로 움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약 3년 정도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나바 주선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적 소명에 대해서 그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도행전 9장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얘기하죠. 시리아와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약 10년 정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후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 고향에 있는 길리기아에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1차 선교여행,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8장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곧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던 믿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원래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도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했더라 하더라도 완전하게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독트린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율법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는 교인들과, 또 이 유대 땅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따라서 그 중에 하나인 할례도 우리가 받아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믿는 교인들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란이 있게 되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는 것이죠. Council at Jerusalem. 그 이제 회의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나와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데,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circumcision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복음의 원칙으로, 덕트린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 21장, 22장에 보면 제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택연금 했다가 잠깐 풀려나셨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4차 여행을 이제 떠나셨는데, 디도서에 제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죠. 이 타르소스라고 하는, 다소라고 하는 데는 지금의 터키의 그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 때, 비잔틴 문화였을 때, 비잔틴 제국이었을 때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곳에서 남동쪽으로 700km 정도 내려간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양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시민권자의 자녀인 바울은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의 부모가 상당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던 상류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소에서 아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고 가말리엘의 율법 학교를 다니게 한 그 사실을 봐서도 상당한 부유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바울의 부모가 로마 제국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했냐면 텐트 메이킹, 이 텐트를 만드는, 그때 당시에 텐트는 주거지이죠. 주택 공사를 해서 로마 제국에는 그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많았는데, 로마 제국의 그 육군들이 다니는데, 군사들이 다니는 그 지역에 텐트를 만들어 주므로, 장막을 만들어 주는
일을 크게 사업을 해서 로마 제국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아람어와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향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유학해서 가말리엘 아래에서 율법 공부를 했고 랍비 수업을 받았으며 신약에 사울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랍비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은 AD 34년경 정도로 보고 처음 등장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종들이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는 것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8절.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증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주님의 제자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메섹 회당으로 갈 공문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사람이 그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렬한 전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했던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물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한 것은 바리새인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외적인 몇 사람들은